2015년 11월 29일 11월 마지막 주 2015년 대림주일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인류 역사상 마지막 있게 되어질 역사의 시간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어지게 될 징조들, 요한계시록 6장 1, 2절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를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3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요. 1절서부터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전주에는 어제 그제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첫눈치고는 굉장한 양이 왔습니다. 한 40cm 이상이 눈이 와가지고요. 저희 교회의 마당에 있는 나무 몇 주도 상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아파트 그 담장에 이렇게 쭉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도 보니까 막 가지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저희 마당에 있는 소나무가 두 주가 있는데 그 소나무도 가지들이 부러지고, 측백나무도 있는데 나무가 막 상하고, 그럴 만큼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폭설이 온다는 예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덥겠다. 그렇게 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1, 2절의 첫 번째 인은, 계시록 6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제 사위하고 제 딸이 나가는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이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 보고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적이 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계시록 6장 1, 2절에 멸류관을 받고 나간 흰 말, 이걸 예수다, 메시아다, 그리고 복음이다, 이런
정신 넋 빠진, 정신 너갱이 빠진 흰말 면류관만 가지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 2절 흰말은요. 여기 계시록 6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 해석을 못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이 동원이 돼야 계시록 6장 1, 2절 흰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흰말, 이것은 사람의 미혹이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 다음에 통일교회처럼.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처럼, 통일교회처럼 내가 예수다, 이 말이 맞다면 우리 사회가 나가오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이건 복음이고 메시아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원수더러 아버지 하는 격이나 똑같은 거지. 이런 교회에 지금 제 사위가 있습니다. 우리 사위가 미쳐서 다니지, 미쳐서 다녀.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이제 여러분이 떼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둘째 인 한번 떼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 2, 3절에서 천기는 보고 분별할 줄,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시대는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자, 두 번째 인 여러분이 떼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세 때.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자, 둘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온다? 붉은 말. 그러면 둘째 인이 떨어지고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둘째 인 붉은 말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현상이. 자,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땅에서 뭐를 제해버린다? 화평을 제하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이 사라집니다. 화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막 죽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 2절 흰말, 이거는요 요한계시록만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갖고 흰말이고 면류관 받았으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아이고 참 개똥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런데 김양재 목사가 하더라니까. 서울의 김양재 목사가, 내 사위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가 책도 어마어마하게 써내고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아까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서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서로 죽이죠. 자, 마태복음 24절 6절 7절. 자, 읽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중간에 끊어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무슨 소문이요? 난리요, 난리. 계속 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난리와 난리. 전쟁입니다. 전쟁.
며칠 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고요.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피가 또 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러의 본거지를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요. 전투기를 이륙시켜서 폭격을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 이런 데가 지금 중동 저쪽 우리 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만은 세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게 돌아가잖아요. 위험하게 돌아가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자, 다른 데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누가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습니다. 민족끼리.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계속 도발을 해오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제3국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끼리.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서 계속 이 땅에 전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됐다. 안 왔. 아직도 끝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끝이 상당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세상을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너무나 애매모호한가요?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지요. 뭐 보고 자시고 할 것이 무엇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 계시록을 모르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모르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흰말.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에서 사람의 미혹. 그래서 지금 신천지 대표적인 이만희 이런 것들이 요한 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미혹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만 미혹이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저는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공식적인 교단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데는 안전하냐? 사람의 미혹이 없냐?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 뭐 성결교회, 뭐 이런 교단들 사람의 미혹이 없냐?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 다시 6장.
이번에는 1절서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게 있죠. 계시록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고 하나를 더 굳건히 하면서 확인시켜 줄 것이 있습니다. 자,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첫째 이는 흰 말, 그 다음에 면류관 받은, 둘째 이는 붉은 말,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는. 첫째 이는 대갑의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의 미요. 그 다음에 둘째 일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해서 일어난다. 전쟁이다. 그럼 이제 물으려고 해요. 이것이 앞으로는 없는 과거의 일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되어질 일입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미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까 그랬죠.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과거사로 지나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제가 지금 이 말을 짚어서 하는 이유가 있죠. 과거사로 지나갔다 이 말은 이인이 이미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인은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셋째 인을 떼보십시오. 5, 6절이죠. 셋째 인을 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읽습니다. 셋째 인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자, 그 탄자가 손에 굴을 셋째 가졌더라. 인을 떼니까요. 첫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었는데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저울을. 그래 놓고 6절에 보니까 검은 말 탄 자가 왜 저울을 가졌나?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의 기준을 숙련된 기능공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싹시입니다. 싹. 일당이죠. 숙련된 기술자가 하루 일을 해주고 받는 싹. 그것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지금 2015년도를 쳐봤을 때 약 15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종은 얼마를 더 받고 이 사람은 얼마를 덜 받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평균을 냈을 때 한 데나리온, 지금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한국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로 약 15만 원이 된다. 그런데요, 15만 원에 뭐를 얼마밖에 안 주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안 줍니다. 밀 한 대밖에.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세 대를 줍니다. 세 대를 줍니다. 자, 봐요. 15만 원에 밀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15만 원에 보리는 세 대밖에 못 산다면 엄청난 풍년입니까? 어마어마한 기근입니까? 엄청난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과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저부터도 맛없는 거 먹기 싫어서 머리를 흔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런 세월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를 한번 놓고 보자고 말입니다.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식량이 남아 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똑같이 전 세계에 배분을 시켜서 나눈다고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딱 제한시켜 놓고 시류나 그 다음에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 내일 온다, 내년에 오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보편적으로 펼쳐놓고 봐야 되죠. 그러면 전 세계를 볼 때는 지금 식량이 모자라는, 오래전부터 기근의 시대죠. 그 말을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 6장에서 5, 6절 검은 말 세 번째 인을 떼고 왔는데 그 세 번째 인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글씨 6개로 해놨습니다. 글씨 6자.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한 번 더요. 처처의 기근과 기근. 지진. 기근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만 여러분 38선 넘어 이북에는 탈북민들이 와서 증언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지요? 어떤 증언자가 이런 말을 하대요.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부러운 게 눈에 싹 들어오더랍니다. 부러운 것이. 그게 뭐냐면 가로수요. 그 다음에 막 산에 막 파랗게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는 그런 거. 왜 이게 부럽나? 북한은 그게 없다는 거. 그거라도 있으면 껍질이라도 긁어다 먹고 뿌리라도 캐먹을 것인데 북한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리고 몇 예외의 국가들만 배가 지금 터지게 먹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죠. 처처에 기근이 있다. 자,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을 기근 뒤로 빼보자고요. 지진을 기근 뒤로 빼보자고. 그러면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이죠. 11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한 번 더요. 온역이.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기근이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 6장 말세의 징조인 5, 6절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는데 왜 저울이 들려 있을까? 보리를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저울에 달아서 판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은 한 대밖에 안 주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3대밖에 안 줘요. 이렇게 기근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다시 6장. 이제 넷째 인을 떼보십시오. 넷째 인 7절 8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늘 넷째 인을 뗐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요.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 그러면 여러분 넷째 인을 뗄 때의 사망.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계시록을 모르고는 시대를 가늠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대를 지금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느냐. 저는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시록을 가지고 계속 시대를 대입해서 봅니다. 아, 지금이 어느 때일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점을 살고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네 번째 인이 빠져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면 어디에 이 네 번째 인이 들어있냐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네 번째 일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사망이더라 그러죠. 사망.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 기근이 있으리니. 여기 마가복음에도요. 계시록 13장의 네 번째 일인 청황색 말의 이 네 번째 말세의 징조가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나?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볼까요?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 온역은요 역대상 21장 12절 사망 여호와의 칼. 그러면 어떤 사망이냐? 여러분, 에이즈라든지 암이라든지 뭡니까? 여름에 한참 한국을 막 강타했던 에볼라입니까? 뭡니까? 메리스? 뭐 그런 거죠. 제가 심장 수술하기 전에요. 몸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냐면 24시간 머리가 아파요. 24시간. 그리고 잠을 1초도 못 자요. 물도 마시기 싫고 음식은요 밥톨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병원을 갔어요. 다 저를 진찰해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가래요. 집에 왔어요. 3일을 고생을 했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왔어요. 의사가 진찰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검사를 딱 해보더니 얼굴이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얼굴을 해요. 그게 뭐냐면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내가 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보낸 사람이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일 전에 내가 왔지 않느냐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서 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때 보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않고요. 입원부터 시켜요 저를. 그러더니 이 의사가요. 뭔가 막 긴장이 됐어요. 제가 이제 입원을 했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어느 동안? 한 10일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의사가 뭔 말이 온 강아지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0일 지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사실은요. 목사님 그 심장에 판막에 슈퍼바이러스 항생제로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약을 써봐야 안 죽으니까 그 슈퍼바이러스가 제 고장난 판막에 들어붙은 거예요. 막 온 몸이 고열이에요. 고열. 뜨근뜨근. 머리는 24시간 아프지. 의사가 오진을 한 거죠.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나를 집으로 보냈는데 3일 만에 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네? 약으로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됐든 하여튼 어떻게 돼서 이제 위험한 지경이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제 한숨을 이제 길게 내쉬고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서는 심장을 수술을 못하니까 A병원, B병원, C병원, D병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선택은 목사님이
골라서 가셔서 심장을 수술하고 오셔야 된다고. 그때 슈퍼 바이러스라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뉴스에 뻑 하면 슈퍼바이러스, 병원에서 이게 어디서 환자가 감염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료할 약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 10, 11절. 자,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요 참 아무렇게나 그냥 막 쉽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독교의 지력의 수준이 그럴 수가 없지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여기 계시록 6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20장 4절 볼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설교를 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방금 6장 9절 읽었던 거 생각하고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자, 20장 4절 볼까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저희의 가진 증거. 6장 9절에서 저희의 가진 증거. 한 번 더요. 저희의 가진 증거. 그런데 여기는 20장 4절에서 무슨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6장 9절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 뒤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6장 4절에서 앞에 기록해 놓은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저희의 가진 증거, 예수님의 말씀.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누구냐? 뭐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창세기 4장의 아벨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죽임당했나? 아시는 것처럼 가인에게 아벨당했어.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당했어. 근데 뭐 때문에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도요. 선교지로 파송되면서 목숨을 담보하고 가는 분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면, 김선일이 중동 지역에 갔다가 피살됐죠. 참수당했죠. 목이 잘렸습니다. 물읍시다. 창세기 4장의 아벨처럼 순교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 개죽음 당한 겁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창세기 4장의 아벨처럼 순교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개죽음 당한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그 답이 어디 있어? 계시록 6장 9절부터 먼저 있고 9절과 계시록 20장 4절에 있어요. 한 번 더요. 순교인지 개죽음인지 답이 계시록 6장 9절과 20장 4절에 있어요. 순교를 당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맞고, 그 다음에 개죽음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서 가서 내가 전도한다고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뭔지도 모르고 죽음 당했어요. 명령과 규례도 모르고 저희의 가진 증거, 예수의 증거, 이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명령과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에다가 완전케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죽었어. 개죽음 당했다 그 말입니다. 개죽음. 더 말씀드릴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죽으면 여러분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간다고. 계시록 6장 이제 12절서부터 끝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6장 계시록 6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강진이 있을 때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될 때 그 강진, 그 쓰나미로 인해서요. 14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있던 산이 없어지고요. 없던 섬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한 번 더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입니다. 강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지진이 계속 횟수가 증가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였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더 강한 힘으로 다수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을 다시 보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런다고 한다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6장 15절 16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한 나라의 과학으로도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도 그 다음에 국방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후쿠시마 원전이고 그 다음에 소련의 체르노빌 방사능 누출 사건입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가 방사능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문제는 여러분, 시멘트로 덮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반경 수 킬로는 지금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못 살아요. 후쿠시마 원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체르노빌처럼요,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예?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학으로나,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나도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그 일본이 지금 쩔쩔 안절부절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기술이나 과학의 기술이나 그 다음에 돈이나 국방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 각처에서 터진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시록 6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뭐를 봤습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가 이미 다 겪은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과거이면서 현재였다.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지금 어느 시대쯤을 살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조명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다 생각이라도 해보지. 생각이라도. 7장 볼까요? 7장 1, 2, 3, 4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4절까지만 먼저 읽고 설명할게요. 읽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4절까지만 읽고 시작. 이 일 후에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잖아요. 마지막 인 하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또 있는지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7장 1절에 보면요, 땅 네 모퉁이에 선 바람을 일으키는 네 천사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요. 땅을 이렇게 네모지게, 온 인류를 네모진 땅으로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네 천사가요, 땅 네 모퉁이에 하나씩 섰어요. 그런데 이 네 천사는 이 땅에 뭐를 일으키는 천사냐?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2절서부터입니다. 4절까지만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일으키는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9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게 되어지는 핵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핵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딱 명령을 해놨어. 어떤 명령? 저기 실제로 저쪽 이스라엘,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4만 4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 저 유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실제 택한 성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뭐를 일으킬 수 없다. 핵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힌트인 줄 아세요? 앞으로 땅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반드시 바람을 일으켜요. 그 일으키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제3차 대전 핵전쟁입니다. 그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는 핵전쟁 3차 대전이 안 일어나느냐?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 성경에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절대 이런 일이 조짐은 있어. 막 전쟁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막 미국과 소련,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막 이렇게 가지고 전쟁이 막 핵전쟁이 막 전쟁이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 아닙니까?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산다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핵전쟁이 바람이 안 일으킬 수 없다. 어느 때까지? 자, 지금 8절까지요. 계시록 7장 8절까지 유다지파, 누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 저 실제 저 이스라엘 땅에 저 유대 사람들이 14만 4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핵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6째 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네요. 후쿠시마 원전, 그 다음에 뭐 중국 쓰촨성 그 강진 이런 거 보니까 6째에는 이미 떨어져 버렸구나. 그런데 그 6째인 떼고 나니까 이제 또 무슨 일, 전쟁이 막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막 전쟁이 막 핵전쟁이 막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조짐은 있으나 그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 다음 시간에 7째 인 마지막 인 떼시면서 나팔도 불어보시는 그래서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